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임재해 주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렁이 한 마리가 63빌딩을 1층 땅 1년씩 63년 동안 올랐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서 너무 기쁜 나머지 만세를 부르려다가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밑에 지나가던 군뱅이 머리에 가래침이 맞고 말았어요. 기분 상한 군뱅이가 63빌딩 꼭대기를 향하여 화를 내맺었습니다. 야! 너 당장 내려와. 그래서 지렁이는 63년 동안 또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1층까지 내려간 지렁이가 군뱅이에게 하는 말, 나보고 너라고 했어? 옥상으로 따라와. 결국 군뱅이는 63층까지 따라가길 포기하고 지렁이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몇 년이요? 63년. 내려가는데 63년. 지렁이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에게 63빌딩 같은 높은 곳은 오르기를 포기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도 63빌딩보다 더 높은 천국에 오르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올라갈 능력도 없고 올라갈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기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이 예수를 더욱 꽉 붙잡게 되는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우리 인생에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던 자리나 하고 있던 일을 고수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계산해봐도 환난을 극복할 수 없다면 포기가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무너질 상황이라면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소진하기보다는 차라리 일찍 포기하고 힘을 비축해 놓은 것도 다음을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 앞에서 지금 자리, 지금 하는 일을 고수하려고 고집부려봐야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상처 입고 더 많이 좌절하게 될 뿐입니다. 때로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수도 있습니다. 고수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잘 구분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2장은 용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치열했던 하늘의 전쟁 후 용은 땅으로 내쫓기는 핫뿌리로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 다시 말해서 잠시 피할 곳에서 일정 기간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용이 여자에 대해서 엄청난 물을 토해냅니다. 용이 강같이 토해낸 물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쓰나비처럼 여자를 삼키려고 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즉 지진처럼 땅이 갈라져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물이 순식간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용과 여자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사단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감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의 모델 마리아와 요셉은 이집트까지 힘겹고 거칠고 위험한 길을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갔습니다. 계시록이 속히 일어날 일, 곧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을 때 독수리 날개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 주님이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독수리 날개를 업어주었는가요?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도와주실 날도 오리라 하는 오늘 말씀은 그저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일까요? 간신히 뱀의 낯을 피해도 또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듯 환란이 몰려오는데 도대체 주님은 언제 어떻게 독수리 날개 같은 것을 주실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카타콤 같은 곳에서 예배를 고수해 보려고 하지만 한계를 넘어선 박해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환란 앞에서 예배도 뭐고 다 포기하고 일단 환란과 박해를 피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나기는 피해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일단 숨 죽이고 있는 것이 인생의 지혜 아닐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과 동떨어진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독수리의 날개도 없고 입을 벌린 땅도 없기에 예배도 포기하고 예수도 포기하고 잠시 쥐 죽은 듯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인간에게는 아무런 환난과 박해가 없었어요. 처음 인간은 꿀처럼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양식처럼 삼키며 모든 순간을 다 예배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서 인간은 완벽하게 보호받았어요. 예배 드리는 인간 행복을 어떤 환난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더 귀에 쏙쏙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가 하는 유혹의 말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도 제치고 최고가 될 수 있다? 너무나도 강렬한 유혹에 사단의 말은 삼키고 하나님의 말은 거역하며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마귀의 덫에 삼켜졌고 시시각각 죄와 사망이 그 아가리를 벌리고 인간을 삼키려고 다가옵니다. 단순히 죽음만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생 중에 끝없이 몰려오고 쓰나미처럼 무섭게 밀려오는 환란의 연속 앞에서 인간은 곧 멸망할 것 같은 위태위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힘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폐역한 말도 서슴지 않지만 죽음 앞에서 아무렇지 않다고 담담함을 고수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용과 여자에 대한 마무리로서 끝도 없는 것 같은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환란으로부터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안전하게 날아갔다고. 그러면 성경을 읽는 자들은 왜 나에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없냐고 볼멘 목소리로 항변합니다. 때때로 인간은 심하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지난 일들을 자기가 힘들게 노력해서 지나온 줄 심각하게 착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날개로 날아가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주님은 평탄한 길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빚에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은 부유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빚에 시달리고 있나요? 주님은 부유하다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평가하는 것과 주님이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결과를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사단은 발악 중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시면 되고 땅이 갈라지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사단은 죽으라고 물을 뱉지만 그것을 다 흡수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간은 물이 많으냐 환란이 심하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가장 중요해요. 곧 마귀는 강을 토해서 인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뒤에서 토한다는 의미는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하게 몰래 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환란의 강물이 삼키고 죽이도록 해요. 여러분, 환란은 어느 날 갑자기 오잖아요. 예고 없이 갑자기 옵니다. 여자는 피할 수도 없고 강물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가 토해낸 강물을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배를 만들어 주시거나 강물을 토하는 마귀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강물을 땅이 삼키게 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물을 삼켜버립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서 삼킵니다. 그리고 여자를 죽이려는 용도를 쫓아내시는 것처럼 성도를 죽이려는 용도를 예수님이 다 쫓아내세요. 용이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행하셔서 신부는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절대 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각 도시마다 여름철에 갑작스러운 홍수를 대비해서 빗물 저장고를 만듭니다. 충분하다고 예상해서 공들여 물 저장소를 만들어 놓았지만 자연의 힘은 인간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한계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불을 뿌려대고 미리 대비를 했음에도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연평균 강수량의 몇 배로 비의 양을 계산해서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도 한 번 비가 내리면 재난이라고 부를 만큼 그 한계를 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인간의 예상을 넘고 상상을 넘는 환난도 예수님이 삼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물 먹는 하마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물도 어떤 환난도 다 삼키고 없애버릴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계급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유교의 잔재일 뿐이에요. 아들은 사역적인 역할이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한계도 없이 모든 환난을 다 삼켜주세요. 마귀가 강물을 토해서 여자를 삼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강물을 삼켜버려요. 그런데 그 강물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시원한 생수가 아니에요. 마귀는 인간을 그렇게 우아한 생수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강물은 온갖 더러운 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강물이에요. 그렇다면 그 강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죄악의 강물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서 죄인을 죽이려고 하는 죄악의 강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물을 땅이 삼키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이 삼켜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죄까지, 예수님의 손을 못 박았던 로마 병정의 죄까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의 죄까지,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삼키십니다. 그 죄악에 떠내려가서 그 죄악 가운데 삼켜져 익사해야 할 죄인들을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다 삼키심으로 죄인들은 살려주시고, 정작 예수님은 그 죄악의 강물을 다 마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모든 환난을 다 감당하시며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은 죽으셔요. 죄인들을 살리고 예수님 본인은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나 있을까요? 누가 기억하든지 누가 기억하지 않든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환난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에 파도까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다에 서툰 예수님이 어떻게 뒤따라오실지 걱정이 들었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탄 작은 고깃배마저 큰 바람과 파도 앞에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이 위태위태해졌습니다. 노를 저어 심리를 가도 대척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부들 출신이라 바다에서 큰 바람을 만나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큰 바람에 저항하여 심리나 노를 저으며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큰 바람 앞에 큰 환난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를 수없이 건너 다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먼 바다 위에서 여러 차례 큰 바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놀라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는데 한 사건을 두고 여러 각도에서 기록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여러 번 겪은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기록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기쁘게 영접합니다. 이미 여러 번 겪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 기쁘게 맞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능력에서 조금만 그 한계를 벗어나면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며 그들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 모든 환난을 삼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속히 일어날 일들, 계속되는 현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면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 큰 파도가 삼킬 듯 몰려와도 사단이 강같이 큰 물을 토하여 수장시킬 듯 환난이 몰려와도 환난보다 크고 사단보다 크신 예수님이 모든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블랙홀처럼 삼켜버립니다. 이제 쪼잘쪼잘 말을 시작하는 3-4살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기분 나쁜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엄마한테 이를 거야.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가장 큰 무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예배를 큰 무기로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몰려올 때 예수님께 이르면 돼요. 예수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큰 무기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고수하고 있으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의 큰 환난이 다 삼켜버릴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다 삼켜주시고 어떤 환난도 한순간에 사라져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예배는 환난 블랙홀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 해결하십니다. 모든 환난 앞에서 마귀가 삼키느냐 아니면 주님이 삼키느냐 하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누가 삼키느냐에 따라 인간의 운명은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갑자기 토해내는 강물, 곧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갑자기 만나는 어려움, 갑자기 만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크게 아멘 하세요. 모든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놔버리고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사단은 양떼에서 홀로 떨어진 어린 양을 채가듯이 환난의 물결로 삼켜버려요. 그러나 다 포기하고 싶어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를 고수하는 자에게는 어느 순간 땅이 입을 벌리듯 예수님의 블랙홀이 나타나서 모든 환난을 다 삼키고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십니다. 갑자기 뒤에서 밀려오는 환난의 큰 강물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향한 예배뿐입니다.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무서운 환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자를 전능하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단의 말을 꿀송이처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이 삼키려고 하고 환난이 삼키려고 해서 날마다 도망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인생은 불쌍해요. 끝없이 다가오는 환난의 파도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죄를 삼키고 모든 환난을 삼켜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도록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사랑하는 자에게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 교제하기를 기뻐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줄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수리 날개도 없고 땅이 입을 벌리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판타지 소설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감당하기 힘든 박해와 여러 가지 환난이 밀려올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3, 4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예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땅이 입을 벌리는 것보다 큰 독수리의 날개가 직접 등에 달리는 것보다 그들의 인생 구석구석에서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환란을 삼켜버리는 예수님의 역사가 분명히 삶의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직접 본 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포기는 김장 재료일 뿐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는 극심한 환난 앞에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로 인하여 철옹성 같았던 로마마저 예수 복음으로 뒤덮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큰 일을 만날 때 힘을 비추하기 위해서 빨리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고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빨리 포기한 일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잘했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고수한 일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잘한 선택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어떤 때 포기하거나 고수해야 할까요? 인생에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해서 되는 것이 있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면 그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버리고 예배를 포기한다면 영원한 후회로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사단은 모든 능력과 권세,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아기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어져요. 예수님에게 뺨 맞고 우리에게 화풀이하는 집요하고 무서운 사단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음포해 보여도 예배하는 우리는 승리하고 영혼 100%로 실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이것이 성경 공식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공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의 지식보다 성경 공식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이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이 알면 알수록 똑똑해지고 계산이 빨라져서 엄청난 환란이 밀려올 때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공식을 아는 우리는 공식대로 예배드리고 모든 환란을 삼키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아멘. 구약 시대 때부터 성경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모든 학자가 율법의 단어와 문장 그리고 문맥의 흐름, 율법의 해석적 방법과 적용적 방법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았어요.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인간의 문학적 방법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호세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지식은 예수님이에요. 호세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스라엘 향하여 깊은 탄식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지식도 아니고 의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경제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도망하도록 인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품에 있는 우리가 못마땅하여 사단이 하늘의 전쟁으로 하늘의 법정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참소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며 무죄를 선포해 주시고 어떤 박해와 어떤 환난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밀려와도 때로는 날개를 달아주시고 때로는 땅에 입을 열어 순식간에 삼키게 해주십니다.
사단의 어떤 발악도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다 삼켜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세요. 요즘 탄핵이냐 아니냐 이런 정치 이야기보다, 금리와 환율, 주식 같은 경제 이야기보다 만배 천만배 중요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지하고 무식한 저에게 성경을 올바로 보면서 예수복음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부흥이 없는 시대에는 아무리 명설교자가 등장해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왜곡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허락하신 부흥의 시대예요. 지금 부흥의 시대예요. 저처럼 부족한 자가 강단에서 설교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듣는 모두의 심령에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의 심령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배고파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배고파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배고파서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환난은 예수님의 블랙홀로 사라지고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해서 한국교회가 침퇴하고 쇠퇴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일제의 칼과 억압 가운데서도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총구 앞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배짱은 사라지고 겁에 질린 교회가 주변에 가득합니다. 돈이 없어서 겁나고 건강이 나빠서 겁나고 유명해지지 못해서 겁나고 목사들마저 앞날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린 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 지식을 의지하고 실제로는 계명을 지켜온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실제로는 예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마저 공허하게 힘없이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오직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온전히 예수님께 예배 드려야 해요. 전심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은 부흥 5년 차입니다. 회개의 부흥을 주셨고 말씀의 부흥을 주셨고 이제는 전도의 부흥까지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도 하지 않고 냉랭하게 예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환난을 삼키는 환난 블랙홀, 우리는 이 예배를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보낸 자들과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일구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2025년은 뜨거운 예배의 해가 되어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요 가장 기다려지는 행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